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리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고요, 또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했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일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고민하겠습니다. 자, 아담의 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단순히 과일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아담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여러분의 대답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은 알고 있는 답이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담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당연하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림에서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빨간 사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사과인지 어떤 과일인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열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 우린 이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대척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는 본질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대답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죄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한번 이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동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볼까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녀가 지은 죄는 단순히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그러므로 아내의 불순종은 단순히 남편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동심하면, 그러면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뭡니까? 그것은 단순한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아멘이십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오늘 저녁 같이 합시다 말했는데 아내는 나 바빠, 너 혼자 먹어, 거절했습니다. 남편은 속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서로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내의 행동은 단순한 약속 어김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선택을 했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이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상 사람 즉 상황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해왔고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히 선택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취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임을 기억하시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인도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책임지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차가워 넘치는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생각을 앞세우다 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한다면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연합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소리가 들립니까? 교회는 두 분류가 있다. 정말 교회가 두 분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이 연합된 교회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가야만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그리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모두가 어떤 말로?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하여 합하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안에 거하고 한 교회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지. 이것이 분류되면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무슨 질서를 인정하고 나갈 때 교회는 여러분, 이 샘 커뮤니티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샘 커뮤니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볼게요. 여러분, 다윗의 죄를 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죄를 보면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의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녀의 남편을 어떻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죄는 단순히 간음과 살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마 12장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단순히 밧세바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범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는 모든 선택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뭐를 먹을 때마다 짜장면을 먹으면 꼭 오세, 아니면 뭐 다른 거를 먹을 때마다 나름대로 흘립니다. 우리 모두에겐 보이지 않는, 아무리 빨아도 그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그 상처만 보고 우리가 계속 만날 때마다 너 짜장면 흘렸다며, 너 국물 흘렸다며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너 그랬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옷에 묻은 짜장면, 옷에 떨어진 그 국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악과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나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열매 크기나 그 맛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선악과 앞에서 서 있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무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말하는 것들이, 내가 하는 그 모든 삶의 그 여건이 누구 앞에서 여러분은 얘기하고 있고 나누고 있고 책망하고 있고 손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고 좌절함이 있고 회개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다시 한번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과 같습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그 원리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합니다. 여러분 옷에 김치 국물 안 떨어지고 항상 살으셨습니까? 여러분 짜장면 국물을 안 떨어뜨리고 여러분 살으셨었냐라고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맞이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들 하고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어디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즉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행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야, 도로에 뛰지 마라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도로에서 뛰지 마라 왜 그런 얘기 하죠? 단순한, 맞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맞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살리고 복 주시기 위한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우리는 이 새벽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과 플러스 우리 모두는 매일 어디 앞에 있을까요? 선악과 앞에 맞습니다.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악과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not guilty 할 수 있을까요? 우린 모두 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것인가? 누구의 선택입니까? 내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그 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여러분이 안경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